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합쳐서 똑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느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그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는 사람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니 아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무릎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아름다운 열매로 감사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라. 가인이 몹시 피곤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가인이 먼저 농산물을 정성껏 해서 자기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나중에 드렸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인이 더 정성스럽게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바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벨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자기의 소산으로 자기 이름을 했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기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장관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감사가 내 이름으로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께서 오늘 아벨이 드린 예물은 양의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이름으로 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물이 바로 정제된 예물이고 그 예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장 4절에도 믿음으로 아벨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말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그 예물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 양새끼를 드린 것입니다. 어린 양. 그래서 이 의로운 자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이 의롭게 드리려고 해도 그 나은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니까 세리와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의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기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렵던 고들한 들을 얹으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부가 되는 가난한 가부가 되는 중심으로 두 냅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외식적인 그런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는 것도 기도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떻게 거짓되고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드려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절을 보니까 의식적인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는 받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의 길가로 성전에 올라가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월절을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 외식적인 사람들이라고 나는 토색, 뿌리 비교를 하면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실하고 소득에 11조를 들고 저 사람들과 나는 다릅니다. 그냥 손을 들고 기도한 사람들이 볼 때는 멋있는 기도였지만 우리 주님은 받지 않으시고 세련화 있어 하면 눈을 하나님을 들이대며 주여 나를 긍휼히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바로 기도를 해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종교적이고 형식적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름을 은혜 받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감사하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감사는 아름다운 열매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예물보다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혀서 감사를 하느냐. 거짓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이 거짓되고 애식적이고 가시적이고 이 이리 같은 그런 나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막 받으시고 막 그런 거 우리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불법 이런 열매로 감사하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아름다운 삶으로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나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삶은 거짓의 삶은 나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15절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그러니까 거짓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나쁜 열매의 삶은 노략질하는 이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노략질하는 이리의 삶으로 열매를 맺혀서 많이 하나님에 감사해도 그 감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가시나무의 삶은 나쁜 열매의 삶입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는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시나무의 삶은 나무를 찌르고 나무를 괴롭혀서 맺힌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의 삶. 못된 나무의 삶은 나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런 열매로 감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삶은 나쁜 열매의 삶이다. 불법으로 얻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23절 말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느니라.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게 21절, 22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만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셨네 가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7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삶은 나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큰 두 번째 좋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선되어야 할 삶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은 양의 삶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양의 거짓 선지하는 삶과 양의 옷을 입고 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열매의 삶인데 양의 열매로 거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를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5, 36절에 양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비유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고에 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여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여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히셨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양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양의 삶이에요.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유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입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이것이 바로 양의 삶이고 양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포도나무의 삶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다면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다. 포도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나무를 보면 볼 곳이 없습니다. 바짝 말라가지고 나무를 볼 곳이 없고 그런데 뭐만 열매는 주렁주렁 열려서 주인을 기쁘게 하잖아요. 포도나무 삶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주인인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이런 삶이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우리가 봐도 참 아름다운 삶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 7장 2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나로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 아버지 뜻이 쫙 7장에 나와 있죠. 비판하지 말라. 그 아버지 뜻입니다. 왜 남의 눈에 너는 내 눈에 들보를 모자하고 내 눈에 먼저 들보를 보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7장 전체는 다른 것 볼 것이 없어요. 전체 이 7장의 내용 위해서만 봐도. 그래서 우리가 참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삶이 바로 양의 삶이고 포도나무의 삶이고 좋은 나무의 삶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그 아버지 뜻대로 사는 이위의 삶을 살고 있고 가시나무의 삶을 살고 있고 거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가 정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 그런 예배를,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이에요. 그 사람들과 판단할 필요도 없고 내 삶이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앙생활을 내게 내 삶이 먼저 이런 좋은 열매의 삶이 우선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입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스러운 삽 같은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을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가 있을 때가 아름답습니까? 물속에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새는 공중을 헐 날아야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결론입니다. 나쁜 열매 맺는 삶은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랬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삶은 모래성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하면 다 모래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축복하십니다. 무너지지 않는 반석 같은 축복으로 축복하십니다. 모두가 다 좋은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